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세상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잘 개발하고 잘 관리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지지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지면 세상을 아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좀, 감정을 좀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십자가와 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십자가 앞에 있는 나. 그래서 십자가와 나 이렇게 정해봤고요. 세 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유, 또 십자가 안에서 나를 찾게 된다. 또 십자가 안에 그분의 아픔과 사랑이 들어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나를 좀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나의 참모습을 찾게 해주고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해주고 그 안에서 다시 자유케 되는 나를 보게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는 것,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십자가 세워져 있는 언덕, 그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붉은색 하늘, 그리고 십자가를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나의 자유가 있고, 또 천국과 영생, 그리고 십자가 속에 또 나의 사명도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도 또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도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가 있어도 내가 그 앞에 있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는 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또 연상되는 것, 장소, 성경, 사람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바울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울, 십자가 그러면 일단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한 이유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 거죠. 철학이나 다른 종교적 의식이나 인간의 그런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바울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능력이죠. 이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주님의 아픔도 있고 또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이걸 묵상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는 항상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나와 십자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깊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소중한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뭘 했느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이 십자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은혜를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명을 준비를 할 때 이제 부업을 했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성수대교, 그때 도봉동에서 강남까지 다니면서 새벽에 이제 일들을 좀 했는데, 그 성수대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너무 힘들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그때 성수대교 그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좀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럴 때, 그러고 나서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잘 안 되고 목사로서의 인격적 부족함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를 참 많이 정죄를 했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 자격이 있냐, 그만둬라, 막 이런 자기 정죄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주님,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를 정죄하면서 자유하게 하는 이 체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 구원의 도리,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유함, 이런 거. 그래서 참 바울이 이 십자가 사랑을 그렇게 했던 이유를 전 조금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에요. 십자가를 잘 활용을 하셔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나의 방황과 고통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가서 이제 엎드려요. 그 다음에 그림은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또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우리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절은 2, 3이에요. 자, 오늘 5번째 날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내 안에 암송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일 3가지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것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하나하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것만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늘상 있는 나의 삶 하나하나가 밥 먹고 뭐 내 숨 쉬고 또 내가 말 잘하고 또 화장실 가서 볼일도 잘 보고 또 일터에 가서 일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큰 은혜죠. 이게 망가져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일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감사할 모든 것의 주제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5가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힌 바울. 도둑질하고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복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런 갇힘이고 고통입니다. 자,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바울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편지들을 씁니다. 3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또 사도들에게 전해주셨고 구약에서는 또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내용들이죠. 4번째는 이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의 기업에 참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5번째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바울만 부름받은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2번째는 오늘은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나 자신을 좀 비춰보고 그래서 관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 이 말씀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게 응용해야 될 말씀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 2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면서 살자.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도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창세전에 선택받고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이 계획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내게 사명을 맡기셨죠. 목사로 부르셨고 또 복음 전할 그런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이 사명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죠. 자, 3번째,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참석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하죠. 그래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아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4번째는 본문을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 업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업장 잘 운영하고 경영해서 하나는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잘 경영해서 여기서 얻어진 수익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 업무나 환경에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5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5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5절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까지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또 알려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질문을 바꿀 때는 항상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자,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지죠. 자, 저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전해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인류 구원 계획이 또 전달된 사람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질 때 그 통로는 무엇이었는가?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성령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지는데, 사람에게 알려질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영혼이 아주 감동 있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예요. 그냥 읽고 머리로 이해돼도 내 마음으로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금, 토, 일, 3일은 EQ 기도문이에요. EQ 기도문은 관계, 그 다음에 대화법, 그 다음에 성품,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은 관계, 나, 가족,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리고 이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 지지,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오늘 주제처럼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와 격려해 보는 거예요. 네, 가족, 이웃, 친구, 이거는 이제 다음 주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지지해보고 격려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울 보면서 나를 좀 위로하고, 김성길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힘내.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좀 응원, 위로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또 해야 될 업무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업무를 보는데 주님이 어떤 자세로 이 업무를 해야 될까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말씀도, 지혜도, 감동도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이 다스리는 현장이 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승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 없게 하시고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들이 다시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EQ,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들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할 줄 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